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한 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 수련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권사 수련회니까 권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는 저는 메인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메인 강사가 아니고 스키다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메인 강사가 나오실 텐데 이분은 저보다도 모든 게 다 큽니다. 키도 크고 발도 크고 목회도 크고 마음도 크고 씀씀이도 다 크시고 해서 너무 잘 사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크신 분이신데 은혜도 크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림의 따뜻한 박수로 우리 박찬일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스키다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광어회가 나왔어요. 조금 늦으셔요. 조금 늦으셨어.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제가 강단에 섰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유성남 목사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권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안 그러셨어요? 네, 제일 지금까지 다녀간 우리 목사님 중에 가장 은혜가 넘쳤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광림교회 좋은 소문이 들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여수 지역에 이제 새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많이 세대 교체가 되셨어요. 그런데 좋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온 지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 선배 쪽에 있어가지고 어느새 저는 그렇게 되기가 싫었는데 이제 그렇게 나이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인데 말씀에 이제 포커스는 우리 권사님들께 맞춰지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권사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 이걸 장로라고 하는 말로 받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 들리는 말씀인 거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께 또 들리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직분에 맞게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접으시고 오늘 빨리 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좋지.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죠. 우리 목사님 혼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충성하지 않으면 목사님 혼자서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게 해도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도 우리 교인이 꽤 많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다 그 많은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역자 두세 명이서 어떻게 모든 구역의 형편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다 살피냐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구역장들이 이렇게 그 혹여라도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혹여 낙심한 성도는 없는지 돌아보고 또 챙겨주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살펴주셔야,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하시오, 우리는 그냥 돌봄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충성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동역자가 되겠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도자의 자세, 권사의 자세, 좋은 권사님들의 자세, 이것인데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폼이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분자들의 폼이 좋아야 돼. 폼이 이뻐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탁구를 이제 처음 배우러 갔더니 탁구 라켓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폼만 이렇게,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폼만 가르쳐주고 그 폼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폼대로. 라켓 안 줘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앞에 진남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폼이 이뻐야 돼. 그래서 항상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들여야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날로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돈 안 들이고 배우면 안 된다. 항상 코치에게 잘 배워야 돼. 처음 기초가 중요하다. 잘 배워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자세, 폼. 그럼 권사의 폼이 뭐냐? 직분자들의 어떤 자세가 잘 갖추어져야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권사, 훌륭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의 폼은요, 충성하는 폼입니다. 충성해야 돼, 충성. 예수님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충성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주무셨을까? 잠깐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 사람들 그냥 나 좀 쉬어야 되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또 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돌아보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충성하신 거예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충성해야 돼. 맡겨진 일,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가 목회했던 이야기. 제가 이제 소설 중에 동의보감이라는 소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허준이가 그 유명한 당시에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유이태 의원, 그 밑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뭔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약초 캐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약초도 아무것도 몰라. 무슨 약초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하루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약초 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10여 명 돼야 그 사람들이 약초를 다 캐오면 그 약초를 가지고 그냥 말려서 이렇게 약초를 달여서 이제 약을 쓰잖아요. 약초를 캐러 갔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라지 몇 뿌리 캤어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유이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각자 캐온 그 약초 쭉 앞에다가 이제 쭉 자기가 캐온 거 싹 부어놓고 이제 그걸 싹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그 허준이가 캐온 약초 앞에 가서는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약초라고는 아는 게 없어요. 도라지 몇 뿌리 캤어. 그 도라지 몇 뿌리 캔데 앞에 가서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이놈아 겨우 그것밖에 못 해가지고 왔냐 하고 뭐라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유이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 허준이를 약재 창고 책임자로 지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약초라고 하는 것은 도라지밖에 모르는 사람을 약재 창고, 그러니까 그 살림 키를 주는 거예요. 창고 키를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의원님, 우리는 이 집에서 약초 캔 지가 수십 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제 들어온 지 며칠 밖에 안 됐고 약초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저거 맡기면 되냐 말이야 하고 막 들고 일어났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유이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준이가 캐온 도라지를 봐라. 사람들이 도라지를 살펴봐요. 그냥 도라지인데요. 잘 봐라. 실뿌리가 어떠냐? 예, 실뿌리가 좋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 중에 누구도 이렇게 정성껏 도라지 실뿌리를 살려서 캐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고로 약은 정성이다. 캐온 사람의 정성, 넣고 끓이는 물도 정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너희 중에 이렇게 도라지 한 뿌리를 정성껏 캐온 사람이 없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허준이는 충분히 약재 창고를 맡을 자격이 있다. 약재의 종류가 어떠냐, 약재가 몇 가지냐, 1800 몇 가지라고 해요. 그런 건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그러나 열심히 정성껏 캐온 그 한 가지 정성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자격 있다 하고는 약재 창고를 맡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소설에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꾸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재직의 자세, 우리 권사님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핀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 건축한 교회 완공 예배를 드리고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제가 먹고 자고 했는데 그 선교센터의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이렇게 이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필리핀 사람이 그 앞에 지키고 있던 필리핀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선교센터 들어가는 문을 확 열어주더니 충성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필리핀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충성 그런답니까? 했더니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충성 이제 인사를 가르쳐 놨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3일째 정도 되는 뒤에는 이 사람이 문도 안 열어줘. 빵빵해야 그때서야 걸어 나오는데 대충 걸어 나와가지고 이게 싫어 문을 여는 것이 막 힘들게 막 문을 열어. 첫날은 막 죽어라고 달려 나와서 막 잽싸게 문을 열더니 한 3일 정도 되니까 충성도 안 해.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이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답니까? 그랬더니 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뭘 줘야 할 때가 됐어. 뭘 주면은 그리고 이제 줬나 봐요. 그날 줬나 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차를 타고 나오는데 또 뛰어나오더니 문을 팍 열고 나가더니 충성 그러네. 아이고야, 그게 뭐요? 뭐를 주면은 충성이요. 뭐를 받아 먹으면 충성. 그리고 안 받아 먹으면, 뭐가 없으면 안 충성이지. 예? 누가 알아주면 충성. 아이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충성. 아이고야 주보에 나왔어요, 뭘 잘했다고 나왔으면 열심히 해. 안 그러면 안 해보라. 속상해서 안 해보라. 누가 안 알아줘? 몰라줘? 안 해보라. 아이고야, 그게 충성입니까? 그게 충성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교구에 갑자기 신방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때 한 6, 7분이 계셨어요, 교구에.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어르신에게부터 전화를 해. 갑자기 신방을 가야 되니까 권사님 좀 신방 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니까 권사님도 당황스럽잖아요. 자기 할 일도 다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뭔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 권사님 내가 갑자기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좀 권사님 신방 좀 같이 갑시다. 아유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그래요, 그럼 다음 세 번째 권사님 갑자기 신방을 갈 일이 있는데 신방 좀 가야 되겠어. 아유 나 못 가요, 내가 약속이 있어. 또 네 번째 권사님한테 권사님 신방 좀 갑시다. 갑자기 신방 갈 일이 있어. 아유 못 가요. 다섯 번째 권사님 신방 좀 갑시다. 아 그래요,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자, 또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생겨서 갑자기 또 신방을 갈 일이 있어. 첫 번째 권사님 신방 좀 갑시다. 아 못 가요,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 약속이 있어서. 두 번째 권사님, 세 번째 권사님, 네 번째 권사님, 또 다 안 된대야. 다섯 번째 권사님, 아 예 갈게요, 나갈게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생겼어. 오늘 저녁 내내 지금 이 이야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이 한 서너 번 있고 보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다섯 번째 한투로 바로 가. 다섯 번째 한투로. 첫 번째 또 안 된다고 뻔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다 안 된다고 뻔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또 전화해가지고 목 아프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니 에잇 다섯 번째 여기 한다. 다섯 번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 권사님 어디로 갈까요? 또 권사님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좋아.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도냐? 목사님은 다섯 번째 권사님만 이뻐해. 목사님은 다섯 번째 권사님 오면 신방을 가.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냐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 충성하는 분하고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첫 번째 또 해도 안 돼. 얼마나 폭폭한지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권사님들한테 해퍼부었어요. 내가 권사님하고만 신방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 말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신방 가자 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예 한 적이 있냐 말이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나 같아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신방 갑자기 목사가 딱 신방이 대신방이나 이런 신방은 정해져 있는 신방이지만 목사가 혼자서 외간 여자 있는데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지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전화하면 뭔 일이 있더라도 예 하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면 내가 첫 번째부터 다시 전화를 하랍니다. 이제 그래 놨어 이제.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첫 번째부터 권사님 갑자기 신방이 있는데 저 신방역 가야 되겠습니다. 예 갈게요. 바뀝디다 바뀌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한테 전화를 해버려야 되겠더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충성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충성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배일 때 아름다운 예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지도자, 본이 되는 자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도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6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후배 권사님들에게 누구라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나만큼만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본받아서 권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귀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본이 되는 지도자. 우리 모든 후배들이 봤을 때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고 싶다. 그렇게 나는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광림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까?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나는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냐 말이요. 제가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서울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우리 저 장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 서울에 어머니를 명절 때 이렇게 뵈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왔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신대야? 언제 그림을 배우셨어?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양로당에서 이 그대로 본이 나와. 본이 나온 거에다가 색칠만 해. 색칠만. 양로당에 가서 색칠만 한 거예요. 그대로 스케치는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색칠만 하셨다고. 그러신 거. 그러니까 본이 중에 본이 그 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대로 따라서. 저희 동강교회 참 귀한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신가 하면 예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1년 식사 대접을 하실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적잖아요. 이제 1월 첫 주, 둘째 주 쭉 이렇게 적어요. 적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 몇 주 적고 나서 꼭 한두 군데 빠진 데가 있어. 그러면 저는 그걸로 복이 다 새가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제발 빨리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저로 좀 숭숭숭 복이 다 새가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채우시오. 그런데 꼭 마지막에 그 빠져 있는 거를 다 장로님 한 분이 다 꼼꼼히 다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워요. 또 절기헌금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예를 감사헌금을 한다 할 때 교회가 예산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세웠어. 그런데 절기헌금이나 모든 뭐 무슨 예산에 부족한 것이 해마다 딱 보이잖아요. 연말에 이제 그 재정이 보고가 먼저 당위에서 딱 이렇게 보고가 되면 그 재정 부족한 거 얼마 부족한가 다 재정 장로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예를 들어 감사헌금이 한 300만 원 부족하다 그러면 장로님이 다 넣어 거기다가 다 메꿔 넣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족한 게 예산에 부족한 게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한 것을 다 거기다가 채워서 넣는 아주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게 본이 되는 거죠. 장로님은 이래야 되는구나,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번 우리 그 광림교회에서 노회를 개최해 주셔서 정말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 노회를 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든데 저도 이제 노회 서기를 해보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회들이 한번 노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 또 나오셔서 식사도 해야 되지, 또 간식도 준비해야 되지,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노회 서기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교회들이 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이 돼야 되겠다, 본이 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고 또 이렇게 다음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어야 뒤에 교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풀려졌어요. 그게 딱 막혀있던 혈이 이게 뚫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려운데 노예가 어려운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딱 해주니까 광림교회가 우리 여수 지역 교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선배 역할을 이제 해야 돼. 이제 선배 노릇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선배로서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요. 밥값을 누가 내야 될까? 밥값을 제가 내야 돼. 제가 내야 모이라고 해도 모이고 이렇게 그러지. 자기는 또 밥도 안 사면서 모이자 그래 놓고 밥을 안 사봐요. 누가 모이겠어요? 앞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돈을 써야 돼. 그래야 아래 사람들이나 후배들이나 후배 권사님들이나 따라오고 존경하고 모이고 하란 대로 하고 말도 듣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럽니다.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옆에 우리 인사 좀 하십시다. 돈 잘 쓰세요. 돈을 잘 쓰세요. 돈을 써요. 돈을. 아니 우리 위에 선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베풀지도 않고 인색하고 나누지도 않고 그러면 따라서 오겠냐 말이요. 후배 권사님들이나 따라오겠어요? 안 돼, 안 돼. 베풀어야 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을 너무너무 존경해. 이장님 말이라고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간 사람들이 그 이장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장님, 아니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 탁월하게 이렇게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이 비밀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 먹이는 거지 뭐. 잘 먹이는 거지 뭐. 다른 비결이 없어요. 잘 먹여야 돼. 열심히 잘 섬기라 그 말입니다. 얼굴 좀 보세. 같이 차 한잔 하세. 해놓고는 차값을 안 내면 되겠어요? 섬기고 먹이고 밥을 사고 이렇게 해야지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어요. 어떤 선배일까요? 밥 잘 사는 선배.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해. 밥을 잘 사야 돼.
제가 그래서 후배 우리 저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밥을 잘 사니까. 밥을 잘 사야 돼. 그 밥값을 내야 돼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밥 잘 사라고 저에게 목회 활동비를 많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그래 목사님 부지런히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섬 교회 목사님들 오면 밥 사고 밥만 사지 말고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그렇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수에 소문 안 났습니까? 좋은 목사라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잘 밥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밥을 사니까. 그래요. 제 돈으로 어떻게 제 돈으로는 못해요. 우리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노예를 이끌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 밥도 사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밀어주고 해야 돼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요. 참 목사도요 힘듭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지, 어렵다고 많이 오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또 이런 기관 저런 기관들에서 오지, 그렇게 여수까지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차비라도 몇 푼 들여서 이렇게 보내야지. 우리 우리 광림교회가요 인색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 풍성하게 베풀고 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배낭이 있어요. 내 이름이 새겨진 배낭이 있어. 배낭이 쭉 걸려 있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가면 내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배낭에 가득가득 뭐가 쌓여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눈 것이 그곳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천국 가서 내 배낭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오늘 좀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포기하고 들으세요. 오늘 집에는 다 가셨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재밌다 생각하고 그냥 들으셔. 우리 누구십니까? 아멘을 참 잘하십니다. 아주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해. 우리 교회 통감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힘이 납니다. 좋아요.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제가 고향이 구례라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절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입에 붙어가지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순천중앙교에 있다가 그 서울의 광장교회 그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가 북한 분들이 많으세요. 북한 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가자마자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혼을 내시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전라도 사투리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순천중앙교에서 노인대학을 4년을 했어요. 아따 어르신들 하면서 막 아따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하고 4년을 노인대학을 전라도 사투리 써야 어르신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 말이 돼야 말이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저 목사님은 말을 못하는 목사님인가? 이상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안산 제2교로 가서 저는 천국 그 담임 목사님 고은 목사님이 전라도 사투리 엄청 씁니다. 얼마나 참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그 저희 어머니가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토목공사 일을 하셨어요. 이 지방에서 시골에서 작은 토목공사 일을 하셨는데 토목공사 그때 콘크리트 포크레인 일을 하던 분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시키는데 그 포크레인이 굴러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전 재산을 다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저희 집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상금으로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거지가 완전 된 거죠.
그래 아버지가 그 보상금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빚을 얻으러 다니고 있을 그런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시골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택도 오두막처럼 작고, 그래서 사택도 지어야 되겠고 또 교회도 좀 넓혀서 지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교회 앞에 땅이 한 200평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교회에다 바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한 거죠. 아버지 그때 이제 신앙이 좀 없을 때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얼마나 또 좀 속이 상하시겠어요. 지금 나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집이 거지꼴이 되었고 지금 비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 여유가 있다고 그 땅을, 그때 논이 비쌌습니다. 시골이지만 그때 논은 굉장히 그 다 귀한 거잖아요. 땅은 참 귀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쌌어요. 어떻게 그 비싼 땅을 사냐 말이요. 어머니가 이제 계속 설득을 했어요. 기왕에 우리가 빚을 내는 거 좀만 더 냅시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바쳐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그렇게 드렸죠. 그렇게 사서 헌금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이제 아버지 공사는 이제 그 겨울에 많이 합니다. 토목공사를 주로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일하는 분들이 이 농번기 때는 바빠서 논일하고 밭일 하다 보니까 이제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겨울에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농번기 끝나고 한가할 때 겨울에 공사를 합니다. 근데 겨울에 추우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그해 겨울이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이제 간증이라,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지금까지 평생에 그렇게 따뜻한 겨울이 없었대요. 왜 그렇게 그해 겨울이 따뜻했을까요? 아버지 일 잘 되라고. 아버지 일 잘 되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겨울이 추워야 그 다음에 보리 농사가 잘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해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리 농사가 안 됐대요. 왜요? 저희 아버지 일 잘 되라고. 저희 아버지 일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 농사가 안 되게 됐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집 살리려고 다른 집 다 죽여?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간증이다. 올해 겨울이, 어머니만의 간증이, 올해 겨울이 왜 따뜻했는가? 아버지 일 잘 되라고. 그 어려운 중에, 그 힘든 중에도 그 빚을 내서 그 땅을 사서 교회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올해 겨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셨다라고 어머니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힘들고 그래서 권사님이 힘든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나는 뒤에 있으면서 당신들 열심히 하시오.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들 열심히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열심히 다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시오.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신앙이 참으로 귀하고, 근데 그때 지금 교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서 다 넣어가지고요, 교회 땅 또 그 교회 모든 사택 땅, 모든 땅이요, 전부 다 지금 아버지 또 제가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 아직까지 제가 계속해서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제발 좀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좀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지고 가. 그래서 제가 세금을 낼 때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지도자 우리 권사님들의 자세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 요한복음 11장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제가 참 신기한 게 있네. 제가 원고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원고 내용이 바로 나오죠? 야, 신기하네. 우리 강림교회는 제가 원고를 이렇게 안 드렸는데 바로 원고가 저기 떠버리네. 야,
방송실, 야, 영 신기합니다. 뒤에서 어디 본가? 어디서 보고 있어? 왔다, 원고를 다 보고 계시나 봐. 바로, 내가 말하기도 전에 원고가 저기에 떠 있어서 내가 원고를 드렸나 안 드렸나? 내가 안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어떻게 저게 뜨지? 지금 하다가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신기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요. 우리 그 권사님들의 중요한 그 자세 중에 하나가 공감의 능력이에요. 공감.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런 그 공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차가워, 마음이 냉랭해,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그냥 차갑게 대하고 짠하게 안 여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어머니라면서 교회에,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것이 권사님 어머님의 마음 아니요? 예전에 교회에서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개 키우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 개를 키우는 집에를 이렇게 갔는데 그 개가 아파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려. 우리 개가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고 50만 원, 그때 50만 원은 컸습니다. 5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간 권사님이 옆으로 돌아왔더니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뭔 놈의 개새끼를 수술을 시켜 확 잡아먹어 불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뒤로 자빠질 줄 알았어요. 뭔 놈의 개새끼를 수술을 시켜 확 잡아먹어 버려야지. 아니 세상에나. 야,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야, 이래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요. 저 이야기를 만약에 그분이 들었더라면 교회 다닌다 하겠습니까? 그 가족이에요. 강아지가 그 집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잡아먹자고? 애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게 생겼는데 애기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뭔 놈의 애기를 갖다가 수술을 시키냐고 잡아먹어야지. 그러면 되겠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요. 이게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분하고 신방을 가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는 분하고 신방을 가면 안 돼요. 가면 어머 소리 툭툭 하고 있다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앞집 식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얼마 전에 그 집 5살 먹은 아기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기가 죽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넋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울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집에 보니까 막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거지만 싹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그냥 옷이며 몸매가 그냥 빨래가 막 한가득 있어. 그래서 다 갔다가 또 세탁기 돌려주고, 또 다음날 갔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교회 가자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청소 또 깨끗이 다 해주고, 그렇게 며칠 들락날락 하면서 그 집에 모든 거 다 이렇게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문을 두드리더래요. 권사님 가는 교회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 마음이 고마운 거지. 와서 청소해주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그렇게 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얼어 죽으려고 그래.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래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 고양이를 묻어주면서 집에 있는 굴비 한 마리를 같이 갖다가 묻어줬다는 거예요. 미물 한 마리, 미물 하나라도 짠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방 가면서 참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또 신방 권사님들하고 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 안산제일교회 그 어려운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원곡동이라고 이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살고, 이제 그때 막 그 공단, 안산에 그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워. 막 이 반지하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동네가 막 완전히 또
바꿔졌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너무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간 이제 권사님들이 보면 막 치과 의사 부인도 있고 막 옷도 잘 입고 막 그런 이제 권사님들하고 몇 분, 서너 분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 조선족이에요.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요. 딱 들어갔더니 벌써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가, 그 반지하 그 꿉꿉한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막 시궁창 냄새에다가, 그러니까 막 그 교양 있고 품위 있는 권사님들 들어가면서 코를 막고 막 이렇게 하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퍼덕 하는 소리가 나.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이제 실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봤지.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 목사가 오래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실눈을 뜨고 뭔 상황인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 앞으로 바퀴벌레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바퀴벌레를 철퍼덕하고 손으로 때려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 봤냐? 그리고 또 권사님, 다른 권사님도 또 기도하면서 또 실눈을 뜨고 다 본 거예요. 이제 그 두드려 잡는 걸 다 봤어요. 이제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이제 그걸 손으로 이제 옷에다가 씩씩 이렇게 이제 닦았어요. 이제 때려 잡은 것을 이렇게 닦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퀴벌레 잡아다가 이제 얼른 갖다가 한쪽에다 치우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예배를 딱 마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대로 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과일을 준비해 놨더라고. 과일을 준비해 놓은 거 손도 안 씻고, 자, 봤어요. 손도 안 씻었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과랑을 이렇게 이제 아까 바퀴벌레 때려잡은 손으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깎고 있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기겁을, 막 눈을 막 이제 이렇게 뜨고 이제 막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깎아갖고 이제 딱 이렇게 놓더니 포크를 쿡 찍어갖고 저한테 드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는데, 다른 권사님들은 포크질을 안 하고 막 돌아 앉아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저도 또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포크로 찍어가고, 권사님 잡사요, 드세요. 잡사, 얼른 드세요. 맛있겠구만. 맛있네, 맛있어. 안 잡수는 거예요. 안 드셔. 막 무슨 몸서리를 쳐 막 이러면서, 그 집사님 있는 데서 막 눈을 막 내가 째려보면서 흘기면서 그냥 드시라고, 빨리 잡수라고 깎아놓은 정성이 있는데 이걸 잡사야지. 안 잡사. 그리고는 나오면서 막 그냥 몸을 털면서 아이고 참말로 뭐 하면서 나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권사님들 다 집합, 그래서 그 교구, 우리 교구 다 권사님들 집합 해가지고 거기서 호두벼락을 냈지요. 세상에나 그러면 되냐 말이요. 앞으로 바퀴벌레 적응 훈련을 하겠다고. 내가 이걸 때려 잡아가지고 내가 과일을 깎을 테니까 다 억지로 하나씩 잡수라고. 그거 안 잡수면 되겠어요? 그분이 그래도 정성껏 신방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깍 해주면은, 그래도 그거 묵으면 죽어? 그거 묵으면?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안 되지. 그 공감의 능력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겨야지. 감사해요 집사님이, 감사해.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셔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주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었잖아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셨고,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전인적인 치유라.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공감의 자세가.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번째로 봅시다. 봐봐봐 나온다고 내가 말 안 했는데. 네 번째, 봐봐봐 신기하죠? 내가 말 안 했는데 나오잖아요. 방송실 화이팅! 야, 신기할 일이요. 예, 권사님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니까. 참, 어디가 카메라가 뒤에가 붙었어요? 어디가 있어? 너무 신기할 일이네. 예, 우리 권사님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빌립보서 2장도 바로 띄울 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봐봐봐요. 바로 나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시잖아요. 겸손.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목사님 보면 내가 참 우리 유성남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겸손해. 저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목사가 목에 힘주고 딱 이렇게 큰 교회니 뭐 이렇게 하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은 그냥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 딱 목에 힘주고. 이게 뭐야 이게 자세가? 응? 겸손해야지 겸손. 제가 우리 늘 부목사님들에게도요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들 겸손하자. 목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목이 부러진다. 큰일 난다. 제가 목이 부러지는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교만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네.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예배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어. 귀신이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나는 뭐야지 이제? 이제 권사님이 기도 끝나고 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럼 나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쫓아야 되는데 나는 뭐하지?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거이 없습니다. 귀신 나가가지고 예배 끝 갑시다. 그리고 왔어요. 야 진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쫓아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요. 아니 목사 일을 뺏어버리면 돼요? 나는 뭐하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 권사님하고 또 한 번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뭐 그게 지금 뭐 저기 멀리 안산 제일교회만 있는 일인 줄 아세요? 다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잘 들으셔. 또 그 권사님하고 한 번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열심히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딱 기도를 딱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런 또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연하여 기도합니다. 나 연하여 기도하다라는 말은 난 또 처음 들어봤어.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 기도가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봤을 때는 이 목사의 기도는 이것 갖고는 부족해. 이래서는 병이 안 나사요. 목사님의 기도는 이래 갖고는 안 돼. 그러니 연하여서 내가 더 기도를 세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제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래 기도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권사님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고 신방을 해보니까 목에 기부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왜 목에 기부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택시 운전석 뒷좌석 거기를 딱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그대로 뒤로 제껴져가지고 목이 여기가 그 근육이 여기 거치기가 돼가지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이 목에 기부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제가 웬만해서는 안수기도를 잘하는데 안수기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이 권사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사정없이 눌러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권사님 목이 막 기부술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이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막 눌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교만하면 목이 부러지는 수가 있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다니까.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 뒤로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 몰라요. 이거 참 겸손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교만이 대통령을 무너지는 게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만하면 시끄러워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김대감하고 박대감하고 있었어요. 김대감하고 박대감 두 양반이 어느 날 김대감이 박대감 집에 놀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바둑판이 있는 거예요. 바둑판이. 김대감 바둑 둘 줄 아시오? 모른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줄 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집도 못 둬. 그러니까 김대감도 바둑을 못 두고 박대감도 바둑을 못 둬. 먼저 두시오. 아니 자네가 먼저 두시오. 그래서 서로 먼저 두라고 막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난감하잖아요.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먼저 그러면 내가 먼저 두겠소. 그리고는 바둑 돌을 들어가지고 한 가운데에다가 탁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대감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어디다 두지? 한 가운데에다 두니까 나도 그럼 한 가운데에다 둬야 되겠다 하고는 그 바둑돌을 조심스럽게 들어가지고 둔 사람 그 위에다가 돌을 싼 거예요. 아니 바둑을 참 잘 두시는구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나는 또 어디다 두지? 또 바둑돌을 들어가지고 못 둔다고는 못하니까, 못한다고는 못하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 위에다가 싼 거예요. 또 그러면 다 두셨어. 그럼 나도 내가 두겠어. 그러다가 또 두다가 그거에 떨어져 버렸네. 와르륵 하고 탑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졌어. 그걸 지켜보던 하인이 한다는 이야기가 연병을 하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끝까지 자기가 약하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 안 해. 끝까지 잘난 척을 해야 돼. 끝까지 아는 척을 해야 돼. 예? 끝까지 있는 척을 해야 돼.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끝까지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을 해요. 마지막 5번째, 띄워주세요. 자,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은요 예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만 되셔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 몇 년 전에 그 여수 지역에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타교단 목사님들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 몇 분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공교롭게도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동강교회가 원로 목사님하고 그 좋은 관계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원로 목사님께 잘한다, 또 원로 목사님과 사이가 좋다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이제 본인들께서, 당신들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후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의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어떤 관계가 이렇게 좋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아주 보성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의 뭐 성자처럼 그렇게 장로님이 그 목사님들을 잘 섬기셨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새로 오는 목사님이 이제 나의 목사님이다,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걸 봤으니까 나도 우리 새로 오는 후임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명절날에 제가 이제 세배를 하러 갔어요. 제가 11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보통 2월 초에나 이렇게 설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배를 하러 갔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식구들이 이제 세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뭐 성도님들도 저희 밥을 집에서 해주고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려서 저에게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잘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먹는데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사모님, 아유 이거 준비를 하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세배를 오겠습니까? 절대 이번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세배를 갔어요. 또 똑같이 그렇게 차려놓으셨네. 아이고야 사모님 그래 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는 이제 작전을 바꿨지. 절대 목사님 집에는 제가 이제 명절날 안 가고 식당으로 오시라고. 식당에서 이제 날 식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배를 하시는 걸로, 세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상따지가 휘어지도록 잘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삐딱한 거지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신 거지. 자,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이야기에 비하면. 자, 두 번째. 제가 생일날이 됐어요. 제가 생일날이 겨울입니다. 12월 말 이 정도 돼요. 추운 때요. 그때 제가 이제 주택에 살았는데, 제가 온 해에 처음 생일날 이렇게 딱 새벽 기도를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가 계시오? 앞에, 집 앞에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추운데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시더니 90도로 절을 하면서,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 생신을 제가 축하드리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저에게로 90도로 절을 하면서 봉투를 주셔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이고 사모님 왜 이 추운 때 이 앞에서 이렇게 떨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마다 제 생일날 문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 봉투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90도로 절을 하면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저한테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갈수록 더 하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 명절이라든지 또 생신이라든지 또 어버이날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저희가 좀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 거기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사모님이 문을 뚝뚝 두드리셔요. 제가 이렇게 드린 거에 2배, 원로 목사님께 드린 거에 2배. 제가 예를 들어 30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 거기다가 30만 원에다 30만 원을 더해갖고 60만 원을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우리 안 주셔도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 요거는 절대 사모님 드리지 말고, 사모님 죄송해요, 사모님 드리지 말고 목사님 요거 나중에 서로 목사님들끼리 차 마시고 할 때 비상금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드렸더니 딱 옆으로 돌아앉으시는 거예요. 싸늘한 표정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이. 저그들이 나를 섬겨야지, 나보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후임 목사를 차리고 또 뭐 봉투를 갖다가 생일날 갖다가 바치고 그러라고. 딱 그 느낌이요. 제가 딱 받아들일 때 그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잘해야지 원로가 이렇게 하라고? 뭐 이따위로 이놈이 말을 하나 하는 그런 투예요. 아이고 공연히 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다요. 얼마 전에요, 제가 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봉투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본질을 잘 바로 알아들으세요. 목사님한테 봉투 갖다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부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40몇 명이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이 그 서기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어디로 갈까, 뭐 강릉으로 갈까, 속초로 갈까, 여수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우리 여수가 요즘 많이 경기도 안 좋고 또 무슨 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여수가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유치전에 성공을 했어요. 응? 우리 여수 와서 팔아주고, 호텔도 팔아주고 또 저 밥도 먹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여수로 이제 오도록 했어요. 근데 공연이 오라고 그랬어. 공연이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네. 근데 또 손님들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라고 그래. 갓김치라도 해서 보내드려야지. 공연이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손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강사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왠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평안한 이유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를 똑같이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저를 섬기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울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봉투는 이제 생일날 봉투는 이제 누가 하고, 이제 저는 지금도 생일날 문 앞을 열고 나올 때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도 사모님이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요 제가 그대로 우리 가족들이랑 아들들도 목사고 또 우리 교인들 전체 모인 데서 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저를 섬기셨다고. 근데 부천노예에서 이제 와가지고 제가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몇 분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 연세가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아이고야 나 큰일 났다. 저분들이 나 가만히 안 두었다요. 와가지고 지금 공연이 내가 저분들이 계신지 모르고. 그분들이 딱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올해 은퇴요. 또 몇몇 목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내년에 은퇴요. 그런데 내가 은퇴를 앞두고 사모님들이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어. 목사님 내가 은퇴를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니까. 후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후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후임 목사님이 들어와야 할 텐데 어떡할까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사모님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수로 오게 하시고 나들으라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앞으로 후임 목사님 오면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도 그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몇 분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가 가서 여수에 밥도 맛있었고 김치도 맛있었고 너무나 다 좋았지만은 목사님 말씀 그 들은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원로로서 처신을 해야 될지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돌아앉아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을 튕겨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버려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한쪽이 있고, 한쪽은 그 이야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충성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에게 왜 저런 이야기가. 그리고 말씀을 튕겨버려. 말씀을 내쳐버려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저를 통해서 짧은 시간 몇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말씀이 내가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광림교회를 잘 섬겨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능력 있게 힘 있게 또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동안에 목회하면서도 깨달은 바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믿음의 어머니로 또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고 섬기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 외로움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랑으로 잘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쁘게 뒤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광림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